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쪽쯤 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아멘. 끝까지죠. 예.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그 위는입니다. 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소한 3분하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시리즈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당회가 있으신 날이라서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꼭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해 시리즈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주에 들을 때 무슨 얘기였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꼭 들으세요. 약속?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자, 억지로 듣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른손 들고 새끼손가락. 자, 오른손 안 드는 분 누구예요? 새끼손가락 안 하는 분 누구예요? 주먹 쥐는 사람 누구예요? 나 때리려고.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코팅. 네, 다 했어요. 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 위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턱 막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족보가 나올 때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족보가 나오면 도대체 어쩌라고, 이게 누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서 큐티 때도 이 족보가 나오는 큐티 부분만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왜? 도대체 어느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지? 어느 부분을 해석하고 어느 부분을 묵상해야 되지? 가장 눈에 띄는 한 구절 찾으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 족보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라고 두세요. 우리가 그거 갖고 막 싸울 이유는 없고요.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왜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로 전하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는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도대체 누가는 왜 기록했을까? 이 누가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말하자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족보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누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연도를 말할 때 AD를 사용하잖아요. 서기를 사용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노, 그죠? 예수님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전과 탄생하신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즘 학자들 얘기로는 BC 4년경쯤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좀 학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증명되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 몇 년쯤에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기록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책을 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직접 책도 쓴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을 기록해서 남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 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의문 삼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다. 그냥 전설이다. 그냥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 후에만 많았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 진짜 있었던 거 맞아? 니네가 그냥 없는 말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당이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그를 맹신하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몰아붙였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진짜 사람 맞아? 진짜 태어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냥 화신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돌아간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헬라 사람들의 어떤 신을 생각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신화적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어떤 신들 어떻게 해요? 막 사람 몸으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화신으로 태어났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거짓말이고 그냥 신이 화신으로 왔다 갔다 라고 자기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먹고 자고 살아갔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셨던 인간이셨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오늘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족보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고요? 누구?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보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족보가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가 아니고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위는 누구고 그 사람의 위는 누구고 그 사람의 위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서로 사람이 맞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서로 좀 사람에 나오는 게 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의 족보도 자기 마음대로 막 껴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유대 전승을 볼 때에 마리아의 아버지가 오늘 요셉의 그 위라고 말하고 있는 누구요?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 전승에 따르자면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도 이것들이 논의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마리아의 족보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요셉의 족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록하고 있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서 증명할 길이 없죠. 다른 뭐 병행구절이나 다른 일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태어난 존재는 뭐가 될까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자,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강아지가 되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고양이가 되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신하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어떤 신이 그냥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 우리를 초월하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상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겠죠. 예수님은 성품도 온화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세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조금 덥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지방에서 얼마나 더우셨을까요? 여러분 추우세요? 겨울에 춥습니까? 예수님이 저 산에서 노숙할 때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제자라고 믿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팔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 숨쉬며 밤이면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며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울고 웃고 기쁨을 누리고 아픔을 느꼈던 참된 사람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몰라. 내 마음은 하나님도 몰라. 내 마음은 예수님도 몰라.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기도해서 말한다고 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픈 마음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셨을 한 분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 족보를 보니까 다른 족보와는 다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원인은 누가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라고 설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족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요,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철학적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결과로서 여기 있다면 도대체 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세상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게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뭐냐? 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헬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헬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계속해서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는지, 거꾸로 결과에서 원인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38절 볼까요? 3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하나 더 나오는데 뭐예요? 그 위는 뭐다? 하나님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 예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도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부터 가요. 그러면 주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인이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들이라고 말하면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 손자, 손주, 내 집안 사람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집안에 소속된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존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용법을 갖고가 있어요. 그 아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어떤 우리 가문 사람이다, 우리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뭐라는 사실을 또 증명하게 되죠.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 기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아멘하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내가 내 원인을 계속해서 두고 올라간다면 내 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나라는 결과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누가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원인 없이 그저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면 되는 존재이다,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던 세상의 가르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르침을 빼앗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으시기를 소원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네 생각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왜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맞아 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쫓아서 멋대로 살면 세상이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또 세상이 네 뜻대로 살아, 태어난 대로, 네 성품대로, 네 멋대로 살아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담겨져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생긴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멋대로,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의 참된 원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지 마십시오. 그냥 성질 있는 대로 살지 마세요. 아, 나 몰라, 어려워, 힘들어, 난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을래, 이러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생긴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위, 나의 원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고 사단이 말하는 나의 모습, 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원인을 찾아가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생긴 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